우리는 죄가 많아 무거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옷을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기회를 제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축복교회 사명,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교회,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타파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나의 선에서 떠난 것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환경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주 축복교회가 제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많은 영혼을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령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되므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아닌가요? 네, 조용하셔가지고 다 같이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요거 나누어 드렸죠? 거기에도 다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교환 나누어 드린 데도 있으니까 교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11절 시작. 저희가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신구약 총론 중에서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가 6번째 시간이죠. 그 중에서 광야 40년의 역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전체적으로 1446년도 1월 15일 날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 시대가 오죠. 그 전쟁, 길갈의 마지막 진을 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거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41번의 진을 쳤고 길갈,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의 진을 쳐서 42곳, 42곳에다가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소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수기 3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했다. 그 진을 칠 때마다 그 진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록물이 남겨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서론을 통해서 민수기서 33장을 통해서 이 33장부터 36장까지가 광야에서 진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33장 첫 번째 9절 다음으로 2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 기록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1월 15일, 그해 1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해서 40년 내내 광야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길이 세 군데가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 길로 갔다면 사실은 10하루길 만에 갈 수가 있잖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쳤다. 그래서 돌쳐서 믹도랍,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마다 참 순종적으로 잘 따라갔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늘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기뻐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는 좀 마이너리그, 즉 어두운 쪽을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프로테이지 굉장히 많이 준 거죠. 한 20%가 늘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8대2 정도로 보는 것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번이나 할까요?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힘든 생각들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때로는 뭔가 우리한테 눈으로 닥쳐지고 나타났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내내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다. 그래서 신명기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출내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이거 앞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7절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봐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교회. 교회 생활을 보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 목욕탕에 모이는 거예요. 때가 없는데 어떻게 목욕탕에 와요? 깨끗한데 때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많았다. 자,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24절. 자, 신명기 9장 24절. 나왔죠?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거역했대요.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수요 예배는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큰 소리 치고 선포하는 거는 주일날만 하겠습니다. 78편 40절. (41절) 자,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속이 아니에요. 자, 95편 10절. 교회 오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서도요, 격동함이 하나님을 격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거예요. 시편 95편 10절 됐죠?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근심했대. 40년 동안 이거 근심거리예요.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오만 입만 벌리면 텐트에서 욕하죠. 예? 지들끼리 모였다면 궁시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근심이 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품에 안지만 땡깡 부리고 아빠 싫어, 엄마 미워 막 그러고 땡깡 부리거든요. 할머니도 싫어 막 그러고 할아버지도 싫고 뭐 이렇게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갖다 내다 던져버려요? 아니죠. 이렇게 안아요. 안고 땡깡 부리는 거 딱 자중시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땡깡을 다 받아들이시고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누가 찾아줘요? 31절. 창출내민신 신명기 1장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형편없었다. 이 다음 구절들은요, 하지만 너희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
그 장소에 내 선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이러할 걸 저럴 걸. 후회 막심한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도 후회 막심하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휙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풀도 마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누구하고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세상 보세요.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분명히 어제 A라고 얘기해놓고 서류상 안 쓰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언제 A라고 그랬어? B라고 그랬지. 싹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체결했는데 모세 때만 지문, 계약서가 시작됐지 그전에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 시편 105편 42절 그랬죠? 하나님은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리고 네 민족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완전하게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망과 소망의 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진을 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 성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몇 센치 몇 미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 성막,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항우를 지어서 군대처럼 행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행군 전체 중심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의 해골이 있었죠.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즉 모세가 받은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궤가 있었는데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됐어요. 움직였어요. 전체가.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야영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쳤어요. 야영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치는 것도 반드시 법칙이 있었다. 민수기 1장 52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민수기 1장 5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쳤다니까요. 오늘날 힐링하려고 사람들이요 제주도로 옵니다.
제도 와가지고 돈이 좀 되는 사람들은 차, 밴을 그 안에 집처럼 꾸민 차를 사죠. 렌트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뭘 해요? 텐트를 칩니다. 곳곳에 좋은 지역마다 텐트 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텐트 쳐가지고 힐링을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힐링이지만 사막에 이게 지금 나갔는데, 광야에 나갔는데 무슨 힐링이에요? 텐트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쳤다 걷었다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27사단 이기자 부대 출신인데, 제가 이 어떤 사단들을 지원하는 사단이라서 군대 훈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진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걷었다가 이 포병은 더군다나 포 쏘고 또 옮기고 포 쏘고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을 맨날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그 광야에서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했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쳤다.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그 주변에 누가 쳤는가? 레위 지파가 쳤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멤버십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회 직원들, 그리고 장로회법에 의하면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서리집사까지. 이게 다 교회 직원이에요. 원래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교회 직원으로 돼 있어요. 장로의 원칙으로. 이 레위 지파들이 먼저 성전 주변에 쳤어요. 그 옛날에 저는요,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웬만한 사람들은 옮기거든요. 우리 모치는 어머니께서는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데로 옮겨요. 교회 주변에다가 여기가 전세였다면 그 전세 빼가지고 그 성전 짓고 월세로 가서 살다가 또 전세 만들고 부지런히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봐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나오는 이 순간도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레위 지파부터 쳤어요. 민수기 3장 21절에서 39절 말씀, 그 중에서 동편에는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분. 그리고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죠. 동편에는 항상 이 기름 부은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름 부은 종들이 텐트를 치고, 서편에는 게르손, 남편에는 고핫, 북편에는 무랄이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잘 감싸 돌고 성전 사역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위를 12지파로,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이잖아요. 12지파로 나누어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을 치게 했다. 텐트 칠 때요, 이동할 때도 항상 앞에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매번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3일길을 행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궤가 딱 머물렀다.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텐트를 치는데, 영도자들이 동쪽에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손들의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는 3333 해가지고 12지파가 텐트를 쳤다. 성전 중심으로 3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쳤다고 민수기 2장 1절에서 3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2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2장 34절. 오늘 조금 힘든 날이에요, 그죠? 예. 군대 훈련 야영 지금 캠프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나오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텐트를 치는 장소다.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갈 때도 텐트 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날씨가 쨍쨍하다가도 수련회만 가면 비가 와.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뭐 비 새고 물 골 내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텐트를 칩니다. 자, 민수기 2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진을 몇 군데다가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시고 42번 쳤습니다. 42, 이 42번의 장소에 진을 쳤다. 텐트를 쳤다. 광야가 몇 년이라고 했죠? 아까? 40년. 광야 40년 동안 42번 쳤단 말이죠. 아니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와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평균적으로 나누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사 간 겁니다. 우리 집을 사지 못하면은 삭월세라 그러죠. 그걸 그냥 어렸을 땐 부모님들이 그냥 사글세 그래가지고 그게 사글세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월세라는 뜻이에요. 월삭자 해가지고 달마다 내는 거예요. 이 월세 사는 분들은 주인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올려버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이사 가야죠. 저도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뭐가 그렇게 뻑하면 이사를 가자 그러셔가지고 뭐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떤 집들은 한 번도 이사 안 간 집도 있다고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텐트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챕터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 광야까지 10번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 광야부터 림마는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장소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순종 못해가지고 38년 더 뺑뺑이.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3번 쳤어요. 그리고 림마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림마에서 림마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38년 걸려가지고 이때 몇 번 쳤어요? 18번. 38년 걸렸다고 신명기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2장 14절. 그렇죠? 38년.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 몇 번요? 6번. 그래서 이 6번 가운데는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당해요. 즉 모세도 다 운명을 달리합니다. 1세대가 세레시네까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5번째 챕터에서 세레시네를 건너 길갈까지 5번 텐트를 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6월절 1월 14일 날 이 길갈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진행합니다. 6월절 행사를 진행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어디다 치냐? 내 멋대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텐트를 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야 할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는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실 다 허물어졌죠. 예루살렘 지금 그 성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뀌기 전에 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도시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 전에 뭐 텔아비브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분은 그냥 예루살렘이 거기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사실은 아주 골치 아파 역사적으로 아직도 전쟁이에요. 회복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권하고 전쟁이 아직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중심 옆에다가 집을 얻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저거 다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진정한 성전임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19절부터 한번 봐요. 장로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됐어요?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40몇 년 동안 이 지은 거 이거 필요 없어. 다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럼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제주축복교회가 예를 들어서요, 전라도로 이사를 갔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라도로 다 이사 가는 게 그게 정말 성전 중심의 삶이냔 말이에요. 그런 장소의 이동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으로 이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인정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자, 우리 장로님, 그 전부터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17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아예 교독할게요. 자,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육체래, 그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또 5장 23절 5장 23절 주연이가 노트 필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시작. 이는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때부터는 우린 뭐예요? 성전. 근데 이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중심으로 산다. 이게 뭘까? 구약시대에 그러면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럼 성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들을 막아내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돼요? 입으로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진짜 성전이 된다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령한 육체를 활용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세대가 바뀌어서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체험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말아. 그럼 여자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버려지는 존재래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 사상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 이 땅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답게 살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다시 앱으로 가요. 앱 고갈앱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러니까 나 혼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건물이에요, 건물. 그렇죠?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그 어떤 분의 건물은 크기도 하고 어떤 분의 건물은 작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건물들끼리 연결하래. 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렇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건물이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된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 깨닫고 가면 오늘날 내가 텐트를 쳐야 되는구나. 어디다 텐트를 칠까?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다 쳐야 될까?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교회에다 텐트를 먼저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무엇인가? 성전이 된다. 그럼 이 성전은 나만 달랑 성전인가? 아니, 이 건물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더 큰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도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이 광야 40년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성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성막 주변에다 텐트를 치고 믿음으로 이동하며 광야에서 42번, 광야에서 41번, 가나안 땅에서 한 번, 전체 42번의 텐트를 침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며 성전은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나타내 보이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감으로 성전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범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최경희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고요. 봉헌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한번 누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또는 각자 처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 어둠에 휩싸이기 쉬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둠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진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주 축복교회 당신의 뜻 안에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뜻 안에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제주 지역의 신령한 선한 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 영육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강한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 어디에서나 진정한 성전이 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 노정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항우를 갖추고 군대처럼 나온 것처럼 결코 어디에서나 당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바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 기뻐 흠양하시고 비록 저희들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은혜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전의 창고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무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거룩하여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